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막 세상이 혼란스럽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인생에서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왜 그냥 두시는가? 나의 인생을 지금 보고 인도하시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이렇게 또 갈등도 해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항상 거기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또 죄와 사단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죠. 다윗도 항상 믿음의 선택, 항상 옳은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에는 많은 눈물의 기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25장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 다윗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몰려왔고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다윗은 그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갈멜 지역의 부유한 사람 나발이라는 자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 나발이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알고 그가 달라는 것을 주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순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막 이렇게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데 누가 툭 건드리면 진짜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그거 한번 거부하고 다윗을 모욕했는데 다윗이 400명의 사람 이끌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나발에게 총명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아내로 있었거든요. 그 아내 아비가일이 미리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 나발이 주지 않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다윗에게 얼른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부디 이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마시고 복수의 피를 흘리지 마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에게 역사하시고 왕으로 만드실 것 아니겠냐 하는 이러한 설득으로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와 또 믿음의 고백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요,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개입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아서시기 위하여서 아비가일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34절에서도 나를 막아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고백하는 것이죠. 39절에서는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나발이 다윗이 결국에는 나발을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다윗이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모든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발을 또 치셔서 다윗의 모욕을 다 갚아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염려와 또 상한 감정들이 막 가득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조급함이 또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이 세상의 풍조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나에게 모욕을 줘. 내가 이렇게 그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들의 종들을 지켜줬는데 이거 도움 하나 주지 않고 나를 모욕해?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감정과 또 세상의 문화들, 풍조들,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복수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이렇게 악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아선 것이 바로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33절에 내가 네 지혜를 칭찬한다,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은 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남자, 미련한 남편 나발을 끝까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했고요. 또 다윗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런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을 막았을 때 그냥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실 일들을 말하면서 다윗을 일깨워 줬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잠언서 1장에 보면요,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르짖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혜가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죠. 그 지혜는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짖냐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계속 책망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 무슨 일을 하고 계셔, 세상이 이 모양인데,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인데 할 때에도 우리에게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500여 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발과 같이, 또 다윗도 자기의 감정과 상황에 휩쓸려 갔던 것처럼 미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요,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에게 이 상황을 다 얘기해 주거든요.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을 해주는 것도 지혜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3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는데 그가 이 상황 하나도 모르고, 다윗이 400명 끌고 와서 다 죽여버릴 것이라는 일도 하나도 모르고 뭐 하고 있었냐,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있었거든요. 술에 취해가지고 막 기뻐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하지만 만약에 아비가일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아서시지 않았다면 나발은 죽은 목숨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마음이 기쁜 사람한테는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한테는 어차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나발이 정신이 다 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 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가. 아내 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복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나발은 마음이 돌같이, 마음은 낙담됐고요, 몸은 돌과 같이 굳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의 연약한 사람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전달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들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삶이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낙담한 나발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게 됩니다. 나발이 살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다윗을 그 부유함으로 도왔다면 또 뭐 좋은 스토리가 되었겠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주변에 주시는 만남들이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가능하면 계속 깨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택시 탈 일이 거의 없는데 택시를 타야 될 상황이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준비한 것이에요. 음료도 하나 뽑아가지고, 전도지 혹시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하면은 이거라도 드려야지 준비하고, 여쭤봤더니 자기 무교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처럼 택시 타면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하나님이 기사님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데 요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 믿게 되시기를, 그리고 기도하면서 드린 것이죠.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서 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내가 복수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나발의 모욕을 갚아주신 것,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고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발이 죽었으니까 아비가일은 과부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결혼을 해서 있어야 자신의 삶이, 생계가 지탱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아무런 상관도 없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전령을 보냈더니 아비가일은요 끝까지 겸손한 태도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와서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니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전령들, 이 종들을 발을 씻길 그런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아내가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이스르엘의 유다 땅의 한 지역인데요, 그곳에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유다 지역에 정치적인 동맹도 이루어져야 되고 연합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아내를 맞이했겠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 없었을 텐데 다윗도 그때의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죠. 다윗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교회 사역하니까, 내가 전도하니까 어떻게 틀린 선택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다 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를 철저히 그 죄로부터 통에 자복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치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과정은 사실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눈물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44절에서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데윗에게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울 왕의 설명이 한 구절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이미 다윗에게 아내로 준 딸입니다. 다윗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 딸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나서 그때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에게 자기 첫 딸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 약속도 다윗에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잘됐다, 내가 다윗을 내 주변에 둬가지고 죽여버려야지, 이러려고 미갈을 줬었는데 이번에 또 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이렇게 나발도 그렇고요,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마음이 되면 자기가 돈이 있다고,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서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는데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 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건가, 일하고 계시는 건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또 상황,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겠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내 염려, 나의 상한 감정, 이 상황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